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왜 모든 인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알지를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성경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신봉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나타났던 모든 기독교회들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단 한 가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기록을 전혀 모르는가?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이스라엘 신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누차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후대에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이라는 이 문서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럼 구약시대만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 수 있게 허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모든 인류가 성경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도 알 수가 없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비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보아도 모르고 또 들어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모든 인류가 이 성경이라는 책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봐도 모르고 또는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1절에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인간들에게 그 지혜가 또 사고력이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봉안책의 말과 같게 했다 그랬습니다. 봉안책이라는 것은 봉해놓은 책이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혀 이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까지 누구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의미대로, 사전적 의미대로 이스라엘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사전적 의미의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전혀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은 실제 이스라엘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설명한 얘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즉 여기에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태초라는 것은 우주가 처음 생길 때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태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태초 또는 창세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뭐 이런 얘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의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의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는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뭔지를 알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언젠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세상은 밭이요 그랬어요. 즉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건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은 뭐 하는 곳이 밭인가 하면, 같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요. 같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그 밭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씨를 뿌린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 곳이다. 그게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밭이니까 씨를 뿌린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린 곳이 세상입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러면 씨를 뿌린 곳이 어디인가를 알면은 세상이 어딘가를 알 수 있겠죠. 그 문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인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인데, 어디에다 뿌린다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민족 속에다가 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딜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세상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즉 세상을 처음 만들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태초예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예, 그러면 한 군데 더 확실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랬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럼 거기서 개국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만들었을 때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이후에 이런 큰 환란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개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개국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창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 이래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가 개국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얘기하는 그 태초,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 때가 바로 창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태초고 그게.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때라고도 생각을 하실 거고, 또는 어떤 분들은 출애굽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기는 뭐 그런 것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본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은 언젠가 하면 출애굽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이 최초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출애굽 때 최초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민족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민족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속한 민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갖다가 자기의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에 와가지고는 나라를 만든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개국을 한 것이 아브라함 때, 모세 때입니다. 그게 태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모세 때에, 즉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럼 거기서 여기는 하늘, 땅,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럼 하늘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하늘은 네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몸속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바리새인, 즉 유대인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 바리새인, 그의 영혼이, 그 몸속에 있는 영혼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시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이 하늘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백성이었던 바리새인도 그 영혼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또 신약시대의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도 천국이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혼은 하늘은 하늘인데 그거를 갖다가 처음 하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새 하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하늘과 땅이 나타난 것을 보니 옛 언약의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도 천국이었습니다. 하늘.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교회 성도들도 그 영혼이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 그걸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처음 하늘이라고 그러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새 하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그러면 땅은 뭔가 하면, 땅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게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 땅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똑같은 의미의 말을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도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그렇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32장 2절에 신명기 3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흡수한다 그 말은 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채소를 내면, 즉 식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양식, 식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내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땅이 누굴 얘기할까요? 실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천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언제 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사도시대까지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와 또 그들의 영혼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 뭔 사전적 의미의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는 또 빛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빛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낮이라 그랬습니다. 낮. 빛을 낮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낮의 빛이 뭡니까? 햇빛이잖아요. 햇빛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햇빛이 없는 밤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것이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 빛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난해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에, 말씀 안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에는 빛으로 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기록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돌판 두 개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근데 그 돌판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언약하신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십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비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만지거나 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지거나 보면은 죽는 겁니다. 무슨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은 다 죽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보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을 보거나 만진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십계명이라도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책에다가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다가 기록해 놓은 그 십계명, 이거는 아무리 봐도 죽지 않습니다. 그걸 만져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십계명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십계명 돌판에 그 십계명만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걸 만지거나 보면 죽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 설명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라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라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사람이 기록하면 그건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언약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걸 만지거나 보면 죽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은 만지거나 보아도 죽질 않는 겁니다. 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생명이 있었지만 왜 그건 봐도 괜찮고 만져도 괜찮은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육신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봐도 괜찮고 만져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거기 또 우리가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대충 그렇게 아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도 알고 보니까 실제 천지 창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만든 걸 갖다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부터 3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3장까지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관리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에덴 동산을 찾겠다고 평생을 지구를 누비고 다녔다는 얘기도 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뭔지, 또 아담과 하와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이 무언지를 알았던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에덴 동산은요, 그게 무언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은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에덴 동산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쪽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광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누굽니까? 그룹 천사잖아요. 이제 풀렸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그룹 천사가 지키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난 몇천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그룹 천사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걸 알면은 에덴 동산이 어딘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과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23절부터 28절, 열왕기상 6장 23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 그룹 천사는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그룹 천사 둘이 서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소였던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소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는 성막으로 존재했던 거죠. 성소가. 그리고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성전을 건립했던 것이죠. 성소가 성전으로 건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 성막과 성전 속에 그룹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쉽잖아요. 근데 왜 이게 눈에 안 보였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29장 10절과 11절에 잠드는 신을 부어줬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봉안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이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먹으면 죽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먹기만 하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지난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나무가 몇 개입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열매도 생명을 주는 열매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또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덴 동산은 나무가 하나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열매도 생명과 열매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같은 것입니다. 과연 그랬는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열매가 뭔가를 확인하시면 쉽습니다. 열매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여있는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것이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그게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게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아셨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생명을 얻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악을 아는 열매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열매입니다. 또 선악을 알아서 알게 하는 열매, 즉 죽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신기한 얘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죽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나무의 열매와 또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 범죄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뭐가?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는 것이니까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선악과죠.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모세율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죠. 그런데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생명과 나무의 열매가 뭔가를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그랬어요. 악인. 죄인입니다. 죽은 영혼. 그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율례가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법과 의를 행하며 하는 것이. 법과 의는 뭡니까? 역시 모세율법이죠. 그럼 모세율법을 행하면 정령 살고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행하면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뭘 하면 그렇게 됩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죽을 때는 모세율법을 범하면 죽습니다. 영혼이. 근데 그 죽었던 영혼이 모세율법을 다시 다 지키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뭡니까? 모세율법이잖아요. 또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모세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못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고 다 지키면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선악을 안 하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 영생하는 생명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잖아요. 모세율법.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었어요. 너 율법에서 모세율법에서 뭘 배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모세율법은 그렇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옳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걸 행하라 그랬습니다. 뭘요? 모세율법. 그걸 행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영생하리라. 살리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뭘 지켜야 영생한다고 가르친 겁니까?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생명과가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또 그런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모세율법이었잖아요. 한 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비밀입니다. 이걸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뭐 또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하려면 또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건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러면요, 뭐 노아 시대에 엄청난 홍수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다 멸종을 시켰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허구였던 겁니다. 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뭐 창조과학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무슨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 사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웃기는 세상이죠. 근데 이 노아의 사건은요, 실제 홍수 얘기 아닙니다. 처음 들으시죠? 이런 얘기를. 노아의 홍수는 없던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각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피림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그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만든 걸 후회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네피림들을 갖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네피림들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멋대로 해석을 했던 거죠. 노아의 홍수는 네피림을 쓸어버리는 홍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네피림들이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어야 됩니다. 네피림이.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야 돼요? 노아의 8식구만 남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그럼 그 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을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무수히 많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더라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이 사사기 1장 9절부터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9절부터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노아 때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네피림들이 다 전멸했다면은 어떻게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무수한 네피림들이 후손이 살았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엄연히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킨 게 누구냐? 모세가 이끄는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들을 전멸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노아의 홍수는 누구를 전멸시키는 홍수입니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을 전멸시키는 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근데 그 네피림이 전멸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그 군대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멸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네피림들이 전멸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네피림을 다 전멸시킨 사건을 비유로 예언한 것이다. 그래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간단히 해결됐잖아요. 노아의 사건은 실제 홍수 사건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네피림을 다 전멸시킨 사건을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비유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홍수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왜 하나님은 홍수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성경에는 물을 백성과 물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볼 것은 물은 나라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라. 그게 물이에요. 물은 물론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한 가지의 비유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이 침례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말은 침례를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물을 나라와 열국과 백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그 홍수는 바로 나라와 열국과 백성을 비유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입증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8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에는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이 흉용하고 창일한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또 막 넘치는 그런 큰 하수 그랬습니다. 큰 강 그 말이에요. 큰 강. 그래서 그 거칠고 막 넘쳐 흐르는 그 강 그것은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얘기하는 거칠고 넘치는 강물 그걸 뭐라고 비유한 겁니까? 아수르 왕과 그의 세력입니다. 군대죠, 군대. 그걸 흉용하고 창이라는 강물이라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놓고는 그것으로 그런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들이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 강물을 덮어버리겠다. 뭘로? 그 흉용하고 창이란 강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수르와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뭐예요? 흘러넘친 강물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들이죠. 그럼 이제 노아의 홍수가 뭐라는 게 짐작이 가죠. 노아의 홍수는 실제 홍수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군대가 어떤 나라를 덮쳐가지고
전멸시키는 그거를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피림의 나라였던 거죠. 그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그들을 전멸시킨 거예요. 그거를 노아의 홍수라고 이렇게 비유로 성경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풀렸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이 비유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무슨 일이었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홍수는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넘친다는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강물이 넘쳐서 흐르는 걸 갖다가 홍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 왕과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멸된 게 누굽니까? 네피림이잖아요. 근데 네피림이 전멸된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아닙니까? 그때가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였던 거죠. 그걸 홍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다 전멸을 시킨 것입니다. 아주 쉽죠?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전혀 사람들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또 노아의 사건도 또 그 구체적인 걸 설명하려면 아주 많은 얘기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노아의 사건의 실체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안 풀렸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담이 한 사람이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아담이 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산령이라고 했어요. 산령.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재미난 얘기죠. 그러면 아담이 육신일까요? 영일까요? 영입니다. 아담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된 거예요. 생육이 아닙니다. 생육이 되었다가 아니라 생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체죠. 생영. 뭘로 만든 겁니까? 흙.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흙이 뭐고 생기가 뭔지는 설명하려면 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아담의 정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령, 산령입니다. 그럼 영체예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이랬어요. 생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영체. 그것도 영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영체요. 마지막 아담도 영체입니다. 똑같이 영체예요. 영체인데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산영입니다. 그냥 자기만 살아있는 영체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남을 살려주는 영체입니다. 그게 이제 두 아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둘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배워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이냐면 8이었습니다. 그 8명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씨라 하였으니 그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서 딱 하나만 지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내 씨라, 네 아브라함의 씨라 이렇게 얘기한 그가 누군가 하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삭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로 여기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씨라고 한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가리켜서 넷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누구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삭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둘입니다. 둘인데 그 둘 중에 죽은 자를 살려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었을까요? 영체였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육체라고 가르쳤죠? 오늘까지. 예수는 영체였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기독교에서는 처음에는 육신으로 왔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닙니다. 실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러면 태어난 예수는 뭐였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그랬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면 육신이 나오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면 영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뭐로 나왔을까요? 영으로 나왔어야죠. 그래 예수님이 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사람들 눈에만 육신으로 보였던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는 뭘로 보였습니까? 육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500문도와 함께 40일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그랬어요. 뭘로? 육체의 모양으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있을 때 뭐였을까요? 육체였을까요? 성령이었을까요? 성령이었죠. 영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을 잉태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건 영체였어야 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과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은 영이로 돼? 무슨 영입니까? 살려주는 영이죠.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려주었던 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근데 이삭으로 왔던 그리스도, 그는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자기만 산 영이었던 것이죠. 산영은 무엇을 산영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천국 생명을 산영이라고 그러죠.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라는 얘기예요? 산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 이삭과 마지막 아담 예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 이삭은 자기만 산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남을 살려주는 영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죠. 듣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전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당연히 몰랐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사람들은. 인간들은 모르게 하겠다고. 그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래 조상은 아담이나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였다 그랬어요. 그 씨를 번성케 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입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그런 말이 있죠.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열거를 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렇지 아담과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불과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도 전혀 세상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몰랐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가 맞는 겁니다. 아담이나 노아 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6천년이니 뭐 7천년이니 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그건 다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가?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면은 이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말하려면 누구의 후손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럽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육신의 아브라함과 그 육신의 후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 때 와가지고는 하나님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는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됐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언약에 대한 얘기를. 그래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럼 하나님 누구를 자기 백성을 삼는다고 했는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려 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입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백성을 삼으려고. 그리고 10절에 건너뛴다. 시간이 없어요.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이스라엘 집으로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울 언약이 이렇다. 무슨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데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도 구원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랬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말이에요. 언제? 사도시대에.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다윗 왕인 예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오고 있어요. 옛적에 다윗 왕이 다스리던 왕국을 다시 만들고 어디다가? 사독교회에다가. 그리고 저희로 그 사독교회 거기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남은 자 그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 에서 족속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중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나라를 사독교회 얘기입니다.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했어요.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굴 또 구원 주는 거예요? 에서의 남은 자들입니다. 에돔 족속의 남은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참감람나무라고 하고 이방인을 갖다가 돌감람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의 남은 자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씨는 같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8편 9절에는요. 시편 108편 9절에는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신을 주겠다. 하나님 신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걸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서신에 나오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것이지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까마득하게 몰랐기 때문에 크게 실수를 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아닙니다. 이방인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자기 백성 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실을 전혀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대체적으로 성경에 도처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인류는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큰 줄거리만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또 뒤에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